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세기는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은 시대라고 합니다. 민중, 여자, 어린이입니다. 민중 곧 백성, 국민과 여자와 어린이는 수천 년 동안 인권이 말살되어 왔고 처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그저 억눌린 채 살아왔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였던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과 여자와 어린이에게 인권이 개선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억압받는 저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기독교가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한 일은 지대합니다. 에베소 당시 북군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그런 시기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잔인한 부모들을 향하여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당시의 가르침이었던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비드라라고 했다라는 그 의미와 그 아비들을 향하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잠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한다.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내 자녀 내가 양육할 때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으로서만 모범생으로만 키우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공부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만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예수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차라리 못배움만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5년에 이 더러운 사단의 정부를 통하여 분명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빨갱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진짜로 박해한 인물이 누구였던가? 정세균, 이인영, 안수집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배움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그 부모가 양육치 말았어야 했던 뱀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키우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내가 아무리 고관대작이 되고 출세하고 정권과 권력층에 편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나면 정부 편, 여당 편, 야당 편, 빨갱이 편, 백성 편. 왜 백성 편을 듭니까? 하나님의 편에 들어야지. 그러려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가정교육과 교회를 목회하는 해당 담임교회 목사가 그런 안수집사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세상에 나가서 박쥐처럼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키워야 하며 세상의 작은 이익을 쫓아 출세는 인간 만들지 말아야 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오직 양육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녀 좋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은 오늘날 이상하게 세뇌된 이런 정말 돌대가리 같은 이런 젊은 학부모들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해준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 어느 인물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갈대 우르를 떠나지 말았어야지. 왜 멀고 먼 척박한 땅, 알지도 못하는 땅, 가보지도 못한 땅, 남의 땅에 일평생 붙여 살면서 한평 자기 이름으로 땅도 등기도 올리지 못한 채로 그가 일평생 죽어 갔어야 했던 낯선 땅에 무엇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왔더란 말입니까? 하고 싶어서 왔습니까? 모세가 하고 싶어서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학을 뗐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구변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여 꽁무니를 빼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에스더가 민족을 위하여 3일 금식하며 자기네 나라를 건진 것이 과연 에스더가 하고 싶은 취미살이였습니까? 처음에는 그의 사촌오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같은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내가 왕 앞에 불리어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라 만약에 왕의 부름도 없이 내가 왕 앞에 왕 전에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아니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가 왕국에 있다고 너만 살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왕되게 하신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인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게시게 끄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하리라. 그때서야 정신에 뻗쩍 든 이 에스더가 날 위하여 3일 금식해 주세요. 수산성에 있는 사람 다 금식해 주세요. 그래서 온 수산성이 다 3일 금식하고 이 여자가 나아가서 이스라엘 구원한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도대체 바울 사도가 하고 싶어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청년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 사도는 지가 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를 두드려 패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냐 말입니다. 왜 자식 새끼들한테 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전부 다 이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이런 전문가 빙의해서 온갖 TV나 세미나나 온갖 무슨 소아청문과 아니면 뭐 아동상담 심리학 뭐 교육학자 이런 탈을 쓰고 나온 사탄들,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왜냐하면 자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자꾸만 바뀝니다. 오늘은 축구 선수 하고 싶었다가 내일은 야구 선수 하고 싶고 내일은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죠. 김기수라고 하는 권투 선수 아십니까? 김기수 보면 와 나도 권투 선수 해야 되겠다. 김일이 대가리를 받고 이렇게 박치기 하는 거 보면 아주 그 굉장히 그 공감되고 감동을 받아서 이야 맞아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반전 드라마야. 이마에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도 마지막에 힘껏 박치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다운시켜서 승리했을 때 온 백성들이 가난하고 없었을 때 그 승리가 박세리의 승리, 박찬호의 승리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큰 에너지를 받아서 야 우리도 레슬링 선수가 돼야 돼. 이소룡 영화 보면 야 우리도 태권도 선수가 돼야 되겠다. 쿵푸 선수가 돼야 되겠다. 하고 싶은 것이 수백 번 바뀐다. 야 부모들아 우리도 자라봤잖아. 하고 싶은 것이 수백 가지 바뀌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도대체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들이야. 도대체 기도를 몰라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했는데 도대체 주의 교양과 훈계는 어디다 쌈 싸먹고 팔아쳐먹고 TV에 나오는 이런 들떨어진 맘충들의 단톡방이나 학부모들 단톡방 들여다보고 전교 1등하는 학부모의 꽁무니를 쫄쫄 떠나다니면서 그따위 썩어 빠진 그런 소스를 정보가 아주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내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냐 말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따위로 가르쳐도 서성한 중경 USC 정도 거기도 그 대학도 못 보냅니다. 난 오늘 지우가 여기 딱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아노를 하나씩 두들기는 거 보면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기 참 곤란한데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지우를 우리 가정에 딱 맡기면 얘는 100% 스카이 들어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면 그게 됩니다. 공부 잘해야 뭐 주님의 백성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무언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좋아하는 대로 애가 이거 좋아하네요. 애가 이거 좋아하는데요. 갈짓자로 이거 시켰다가 이거 시켰다가 이거 시켰다 이거 시켰다면 세월과 시간과 기회의 비용 때문에 다 자빠지고 나중에 공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다 잡아먹고. 애들이 뭐 초중고등학교 시간이 뭐 계속 있습니까? 그 시절이 계속 있습니까? 엿가락처럼 늘어납니까? 한 해 자빠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판단력이 약합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감정에 쉽사리 휩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가치관, 부모 판단력, 부모의 어떤 양육 방법이 아니라고요. 오직 오늘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녀와는 오랜 세월 동안 양육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누구와 대화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대화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많은 대화를 해와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떨 때 머리가 비상해지느냐?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는 머리가 비상해집니다.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가지는, 물론 요즘 바빠서 그런 시간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면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전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시간에 벌써 내가 지금 빨리빨리 말을 해야 돼. 할 게 많아요. 벌써 한 주 이야기했는데 또 이거 가지고 또 다음 주 또 한 주 안 하려고 내가 지금 말을 지금 빨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적인 대화,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일상적인 것도 많은 이렇게 깊이 있는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대화할 나이잖아요. 지금 1살짜리도 대화가 되고요, 2살짜리도 대화가 되고요. 끊임없는 대화,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이런 많은 대화가 있을 때 아이가 이거 하고 싶다, 이리 쏠린다, 저리 쏠린다 했을 때 아버지와 아빠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다가 애가 이거 하고 싶다, 이리 쏠린다, 저리 쏠린다 했을 때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대화하자 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면 그때는 대화가 빠그라지는 겁니다. 왜 그때 대화가 안 되느냐? 대화를 안 해왔거든. 대화를 안 해왔잖아. 대화를 안 했으니까 결정적이고 중요한 우리 아이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우리 아이가 어떤 인생을 가야 될 것이냐, 공부를 하든 골프를 하든 뭐 축구를 하든 뭐든 좋아요. 아니면 뭐 엔지니어가 되든 아니면 공돌이가 되든 무엇을 해도 괜찮다 말입니다. 아니면 웹툰을 하든 무엇을 해도 괜찮아. 그래픽을 하든 무엇을 해도 괜찮지만 그 방향을 정할 때 정말 기도하고 또 아버지와 깊이 있는 대화, 오랫동안 대화 끝에 나온 결론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 모든 대화의 밑바탕이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틀 안에서의 신앙적인 영적 그런 대화, 그래 사랑의 대화, 인격적인 대화, 이런 어렸을 때부터의 대화가 계속 되어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
우리 아이의 인생을 정할 때, 함께 결정할 때, 후회 없이 결정할 때, 후회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그 대화가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하게 하지 말라는 지금 말이 아닙니다. 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마귀 새끼들이 온갖 것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자녀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라. 비성경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뭐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자녀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한다. 첫째는 아비들아, 두 번째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의미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이제 교육 의미가 나갑니다. 두 번째 교육은 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자녀 교육의 지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성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이고 또 돈이 다 아이들 학비가 다 제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는 정말 정성껏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돈이 없으면 물질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못 된다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한 그거 딴 것으로 커버하면 되잖아. 돈이 없는 만큼 시간을 더 드린다든가, 시간이 없다면 더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없다면 더 정성껏 인격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아이를 귀하게 아끼면서 사랑한다든가, 사랑을 넘치게 해준다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것은 성의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나 주고 기르는 짐승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고 배웠다 해도 성의를 다하여 자기 자녀를 기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그것이 집안일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성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까 내가 지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우 지금 우리한테 맡기면 최소한 스카이는 들여보낸다. 꼭 스카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꼭 그 얘기가 아니고 뭐 서성한 뭐 중경외시를 들어간 중경외시가 뭔지 알아야 돼? 모르면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좌파 정부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백성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걔들은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해서 다 박살을 냈거든요. 원전을 폐쇄시켜서 다 박살을 내고 이렇게 전기세를 폭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원망하면 그때 세금 풀어서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 지원금 받아먹는 재미로 정부를 의지하고 정부에 종속됨으로써 계속 좌파 정부를 지지하게 되다가 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그게 아르헨티나예요. 다 망한 겁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완전히 거지. 1년에 뭐 인플레이션이 뭐 10만 %. 여러분 호떡을 하나 사고 치약을 하나 사러 가려고 그래도 그 아르헨티나 그 베네수엘라의 그 화폐를
큰 리아카에 그 화폐를 현찰을 큰 리아카에 가득 들고 나가야 겨우 빵 하나 삽니다. 그거 뭐 벌써 5년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해온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폭등 폭망, 공무원 20만 명 증원, 패미당 선언으로 출산율 0.8명대까지 박살, 25번의 부동산 정책 변경에도 집값 폭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시장 충격,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산업 파괴, 친일 반중해야 하는 것을 공산당인 중국과 친중함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라는 지옥으로 끌어가고자 한 그 악랄한 시책들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민주정부를 맞이했지만은 문재인의 쓰레기를 백성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각 가정마다 전기료가 대폭 인상되는 등 이제는 인상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백성들은 빚더미 올라섰고 더 가난하고 더 가난하게 되고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좌파들은 입만 열면 국민파리를 하지만은 실제로 저들의 정책은 알아야 합니다. 전 국민을 어떻게 쓰든지 부셔가지고 가난으로 몰아 넣어야 됩니다. 결코 국민들이 진짜로 잘 사는 길, 더 출세하는 길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층 사다리를 부셔버립니다. 이런 좌파의 악랄한 구조는 그걸 그래야 계속 자기들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정부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개돼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결과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대가 됐죠. 계층 사다리가 다 깨지고 뭐 집값도 엉망이 되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뭐 전기세고 뭐 이제는 뭐 대중교통 요금이고 관에 다 어마어마하게 가스 요금이고 그렇게 되어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라고? 자기 자녀에게 지성을 다하여 성의를 다하여 성경 말씀을 따라 가르치면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빨갱이 정부가 암만 이래도 복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뭐 들으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님이 최근에 금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비롯하여 그 통합 측이니까 통합 측의 뭐 지도자급 뭐 총회장 출신들 그 지도자급 그 연세가 다 우리 나이들 다 그런 나이대니까 그래 만나서 통합 측 교계 어른들 만나서 한번 인사치레로 지나가듯이 화두를 던졌답니다. 코로나 3년 지나고 교회 형편들 통합 측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니까 그 지도급 목사님들이 한숨을 푹 먼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숨을 푹 그리고 오늘 주볼 다음 주도 해야 됩니다. 그 한숨을 푹 내쉬면서 실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내쉬면서 목사님 교회가 반타작 났습니다. 큰 교회는 물론이고 작은 교회 10개를 모아가지고 한 목사님에게 몰아주고 그리고 9개는 사라진 거예요. 10개를 모아서 한 교회 목사님 몰아주고 9명은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국내에 목회도 못하는 분이 선교하면 잘하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그럴 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삼만 목사님이 아이고 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반타적이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 목사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코로나라고 해서 교회가 다 안 되느냐? 우리 교회처럼 잘 되는 교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역 교회 이름이 뭔지, 그 교회가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엄청 잘 됐잖아요. 에? 부산 세계의 교회 엄청 잘 됐잖아요. 광주의 안디옥 교회도 잘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억지 아멘입니까? 아니 코로나라고 이런 환경 탓, 남 탓, 정부 시책 탓이 아니라, 코로나 탓이 아니라 목사 탓이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코로나는 목회가 안 된다. 그러더니 잠시 쉬도록 해라. 살살해. 뭐 힘써서 할 거 없어. 예배도 적당하게 해. 환란이잖아. 그럴 때는 쉬엄쉬엄 하는 거야. 평생 믿을 예수 뭐 그렇게 죽니 사니 그렇게 할 게 있냐? 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셨나요? 도대체 누구 핑계를 대는 겁니까? 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얘기 하니까 내가 들으니까 나도 공감이 되지. 전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거는. 왜? 통합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유명하다니 합동측 사당 총신 출신의 이 아주 빨갱이 소강석을 비롯하여 지금 총회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다리에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은 아주 긴급한 때에,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믿음을 지키자, 예배를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가 아니라 이래 시급한 때에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 다니엘서 읽어놓고 그따위 설교를 하니 이 새끼가 진짜 마귀 새끼가 아니냐. 뭔 놈의 총회장이고 뭔 놈의 목사, 이게 그겁니까? 완전 마귀 새끼지 이게. 성경을 정반대로 까대집어서 해석한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듣고요, 나 졸도할 뻔했습니다. 앞에 있으면 그 새끼가 내 후배거든. 아주 아구통을 날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미꾸라지든 이목이든 용이 되는 것은 그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보세요. 개인적으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몇 사람을 언급해 본다면 박세리나 리듬 체조 손연재나 축구 선수 손흥민, 이 아버지가 집사인가 그래요. 예수 믿죠? 믿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나 보면 그런 세계적인 스타 이면에는 잘 보세요. 그 부모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노력한 거 아닙니다. 지성을 다하여 자기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서울대 나오고 공부 잘하면 그 자식도 부모 머리를 닮아서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그것은 일정 부분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머리 차이 아닙니다. 두뇌 차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가 부모의 머리만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는 지성을 들여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 대하여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열정이 남다르게 아이를 위하여 서포트를 해줍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가난한 가정에서는 대부분 자기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고 부부 싸움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만큼 시간을 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을 보냅니다. 바깥으로 내돌립니다. 혹은 아이 혼자 머물게 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그 자녀는 제대로 된 성과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원인이 부모가 바쁘다든가 아니면 맞벌이 해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맞벌이 한다거나 자녀를 돌볼 틈이 없는 가정 환경 탓이 가장 지대한 영향입니다. 가정 환경과 자녀의 성적은 절대로 정비례합니다. 대부분.
또 부모의 인격 결함이나 자녀 양육의 열정의 결여가 자녀 성적과 자녀의 삶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것은 미꾸라지나 이무기로 살도록 부모가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한다. 빨갱이로 키우면 안 된다. 어디 가시든지 그리스도 편, 예수 편, 여호와의 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키워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돼.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천당만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 땅에서 바로 살도록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근면하고 성실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술을 배우든가. 아니 요즘처럼 뭐 유행하는 트로트 노래를 잘해가지고 뭐지? 무슨 뭐 세븐에 들든가 뭐 텐에 들든가 뭐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든가 노래를 잘하든가. 그 노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중간에 다 말씀드렸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걸러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잘 상담하고 대화를 통하여 그렇게 아이를 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성을 다해야 한다.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쁘면 바쁜 대로, 길을 가는 대로, 운전을 하는 대로,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정신줄 놓으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 이름을 한 번씩 탁탁 부른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20살 때 암송하였던 시편 121편을 매일 아파트를 떠나서 교회 올 때마다 시편 121편을 계속 암송합니다. 지금도 매일 암송하는 건 시편 121편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쫙 불러. 지희가 어떻고 뭐 한성이가 어떻고 영우가 해나와 혜령이가 어떻고 하면서 자기 아이들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불러내온 후에 앞서가면 아들, 딸들은 아버지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와 대화하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불러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시간이 없지만, 바쁘지만, 아이들 얼굴 볼 틈도 없지만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바쁜 아버지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대신 길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벌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쫓아가면서 못하게 해라, 그럼 못된 아버지가 되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가르침의 그 맥락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비드라라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주간을 통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심과 같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같이 맡기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훈계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서울성전교회 모든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